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776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으리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낫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에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수요일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열려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달 전에 제 조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모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요. 근데 기쁨도 잠시 아기가요 왼쪽 귀에 구멍이 없는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이곳저곳을 이제 검사하러 다녔는데요. 그러니까 아기가 너무 어려가지고 검사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서는 이제 산모를 진정시키고 이제 아기하고 산모가 좀 100일이 지난 다음에 좀 커가지고 다시 검사하자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저는 드디어 이제 조카 생일이고 가족 모임이 있어서 아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아기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아기를 안고 이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기에게는 축복의 기도, 그다음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었지만 정작 산모인 조카에게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조카 앞에서 저는 제대로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힘들었다, 고생했다 이 말만 하고 그 힘겨운 마음을 안고 교회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날은 또 청센 3층에서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로 나의 마음의 힘듦을 쏟아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소연할 곳 없던 시절 우리 어머님들은요 교회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도요, 자신의 하소연을 이제 하나님께 직접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16장 7절에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을 패망하게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재난과 고통에 출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이제 하나님을 직접 불러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먼저 땅을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첫째, 고난 중에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아멘. 본문 18절의 시작은요, 오 땅이여 내 피를 제발 숨기지 말아다오. 나를 위한 부르짖음을 그치지 말아다오 라고 하소연으로 시작하면서 땅이 이제 욥이 당한 억울함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욥만 땅을 증인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사야 1장 2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내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말하면서 욥은요, 자신이 아벨처럼 무지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욥은요, 자신의 고난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또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끝까지 꽉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중간에서 문제를 중재하는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과 욥 자신 사이에도 중재자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욥은요, 19절에 이제 하늘에 호소합니다.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아멘. 19절에 나오는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있다는 표현은 정확하게 누구를 가르치는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욥은 지금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땅과 하늘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재판해 줄 천상 법정보다, 그러니까 천상의 법정이 있는데 지금 법정이 열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상 법정보다 더 높은 천상의 법정에서 재판을 다시 열어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욥과 하나님 사이에 제3의 심판자가 공평하게 판결해 주기를 갈망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욥의 믿음은요, 천상 재판장이 정의롭게 판단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언해 줄 중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신이 흘리는 억울한 피와 부르짖음이 땅에 덮이지 않고 하늘에 들려서 하늘에 있는 자신의 증인이자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 주길 바랬던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하늘 법정에서 자신을 위한 중보자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욥 자신이 기대하는 중보자를 발견하지 못해서
욥은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여전히 자신의 부르짖음에 땅과 하늘을 증인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침묵 소리에 욥의 한숨 소리는 깊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에겐 이제 소망이 없구나, 소망이 끊어졌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거나 혹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그 어려움을 해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사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 배우는 지혜는 고난 중에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또 고난 중에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요, 고난 중에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욥은 중보자를 찾을 수 없어 땅과 하늘에게 호소하며 천상보다 더 높은 천천상의 법정에서 자신을 번호해 줄 누군가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고, 소망이 끊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요, 우리를 변호해 주는 중보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우리의 억울함과 힘겨운 고통을 하나님께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참된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 힘겨움을 쏟아냈고요, 그분의 도움을 받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17장의 말씀은 욥의 친구들의 정죄로 인해 또다시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욥의 친구들과 가까운 이웃들도 더 이상 이전의 욥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 앞에서 의롭고 존귀했던 욥의 모습은 한순간에 멸시와 그러니까는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욥에게 기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욥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에게 오는 것은요, 오직 조롱의 시선, 그리고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비판의 시선의 말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욥은요, 하나님께 담보물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둘째,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자신에게 담보물을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7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아멘. 이제 본문 3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 지방의 계약 행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 사회에서 손을 치는 행위는 계약을 맺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그 온전한 성과를 위해서 예비 단계에서 주고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보증물, 즉 담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요, 친구들에게 집중적으로 비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주는 모종의 단서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욥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고난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그것이 욥의 죄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 아님을 확신시켜주는 담보물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요, 욥의 심령은 약할 대로 약해져 그의 소망이
죽은 뿐이라고 말합니다. 살 소망마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요,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죽을 때 죽더라도 자기는 죄인으로 죽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이 왔다, 이 말에 욥은요, 친구들의 말에 동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런 고난이 왔다, 이것도 욥은 동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으리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그 어두캄캄한 곳에서 한 줄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고백하고 욥이 믿고 욥이 붙잡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의인, 정직한 자는 고통받는 사실은 있지만 이 지금 자신이 의인이고 정직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오는 건 사실이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갈 때 점점 힘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상황 속에서 친구들, 너희들이 우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너희의 존재는 점점 시들어질 것이고, 의인은 잠시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그 의인의 길을 꾸준히 갈 때는 결국 옳은 일을 가기 때문에 점점 힘을 얻고 승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자신의 의를 지키면서 자신이 가는 길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요,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친구들과의 이 무익한 논쟁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친구들의 말은 이제 욥에게는 아무런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고통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상처와 아픔만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위로자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 중보자가 되셔서 나의 억울함을 좀 이렇게 건져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욥이 당하는 아픔은요,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와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 앞에 욥은 정말 절망 가운데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무덤이 내 아버지구나, 구더기가 내 어머니, 내 자매라고 말하면서 이 절망의 순간에 자신의 처지를 또 인식하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욥은요,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며 욥의 고통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욥은요, 까닭없는 고난 앞에 그의 의로움과 정직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욥기를 읽은 우리들에게도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의로운 길, 하나님을 붙잡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해석하는 열쇠는요, 규범적 지혜, 다시 말해서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그 규범적 지혜가 그 당시에 만연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범적 지혜를 뛰어넘는 게 욥기서입니다. 또 하나, 악인이 심판받고 의인은 잘 된다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복적 고난의 이해가 욥기서에는 해석의 열쇠가 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 주셔서 징벌적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이
고난의 해석도요, 욥기서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가 말하는 고난의 의미는 목적론적 고난 이해입니다. 목적론적 고난 이해는 죄의 여부와 상관없이 인간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적 고난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목적론적 고난 이해는요, 좀 설명이 길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욥기 23장이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지혜는요, 고난 중에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 해결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욥은 중보자를 찾을 수 없어 땅과 하늘에게 증인으로 삼으며 호소했지만 천상보다 더 높은 천천상의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해 줄 중보자를 찾지 못해서 욥은 한탄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절망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참소하며 너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세상과 사단 앞에서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다. 그러니 내가 이미 너희들의 죄를 해결했고 죄에서 해방했으니 너희는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변호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 붙잡고 그분을 더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난의 원인을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징벌적 고난 이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적론적 고난 이해로 보아 죄와 상관없이 고난당하신 예수님, 죄와 상관없는 고난을 받아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는요, 죄와 상관없이 억울하게 고난받는 예수님을 내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또한 다음에 더 길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신뢰해야 될 그 예수님을 다시 마음속에 품고 그 예수님으로 소망을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 하나님, 오늘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고난 중에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신을 버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난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건져내 주시고 또한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또 고난 중에 아무도 말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하소연함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사단이 참소하는 그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죄와 상관없는 고난을 받아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